절부터 몇 절까지 볼까? 우리 8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짧으니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실 때 어떤 두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두세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려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볼까요? 프린트. 우리 주님은 기도의 중요한 정신 중 하나, 끈질긴 기도. 오늘 핵심적인 것은 끈질긴 기도입니다. 열성적인 기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함께 드려진 기도. 이 기도가 응답된다. 1절은 기도가 가장 어려운 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제일 어려운 거죠. 기도가 응답 잘 될 때 기도 잘하죠. 그런데 근데 처음 열심히 하지만 좀 시간이 흐르고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어려운 거죠. 자, 기도에 중요한 두 원칙이 있습니다. 양적 기둥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반드시 기도 응답돼. 물론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를 그거야 뭐 아주 기본이고 그건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편에서 보면 어떻게 기도에 실제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첫째는 뭐냐면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뭐에 따라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시작.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믿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됩니다. 믿지 않고 의심하게 되면은 기도 열심히 해도 그게 될까? 하고 의심하게 되면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대원칙. 또 한 가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중단하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게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고 여러 다 있겠죠. 뜻 안에서.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가 되게 응답되는 건 나는 거의 대부분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기도 소리는 내서 기도하지만 사실 기도는 별로 안 하거든.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 기도는 사실 우리들이 거의 못해요. 그 왜 못하냐 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들이 구하는 건 진심을 믿습니까? 우리 자녀를 막 지켜줘서 보여줘 그럽시다. 그런데 이런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자녀를 지켜줄 믿습니까? 거의 대부분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그래 응답 안 돼. 몇 년이 지나도 안 돼. 그럼 뭐야? 낙심하고 실망해서 끈질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 지금 응답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물론 응답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몸 부정적인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은 사실 기도의 원칙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본다면 기도가 응답되면 이상한 거죠. 오히려 왜 우리들의 신앙에 맥이 없느냐, 강력한 힘이 없느냐. 사실은 기도 응답의 이 삶의 이 체험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 응답되는 이 기도의 응답의 삶의 여러분의 체험하고 산다면 우리 삶은 불이 붙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안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서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넉넉히 이겨나가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믿는 자들의 삶은 활력이 있어요. 힘 있고 능력 있고 걱정 근심 없어요. 저는 가끔 우리 이번 주에도 제가 사실은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작은 아버님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인사하고 또 우리 이현수 목사 모셔서 또 가서 인사시키더래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전주에 우리 바울상교 거기 내려갔는데 그분을 보면 뵐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기대 확신에 사는 사람. 그 바울상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 안디옥교에서 목회를 하시다 그 교회에서 그 바울상교 거의 다 지원했는데 후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자를 뒀는데 후임자는 별로 성교에 관심이 없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뭐 극적으로 막 이 X들이 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큰 교회가 뭐 몇 억씩 이렇게 삭감을 해 나가도 하나님 그때마다 돕는 교회를 일으켜서 지금은 선교사가 모자라서 문제지 돈이 모자라서 선교 못하지는 않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고비 때때마다 하나님께 다 필요한 걸 보면서 지금은 한 1천 교회 정도가 헌금을 보내줍니다. 참 보면서 내가 뭐를 봤냐면 89세의 노인은 아니에요. 내일 뭐 한국 나이로 따지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노인네가 이끄는 선교회 89세가 이끄는 노인네인데 사실 이 노인네는 뭐 기도밖에 안 하거든. 그리고 그렇게 크게 지원했어요. 전주 안되교회가 1년에 그 목사님 살아갔을 때, 목사했을 때 1년에 거의 100억 정도 선교했거든요. 지금은 한 3, 40억밖에 못한다. 그럼 완전히 떨어져 버린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나는 다시 한번 기도 위력, 기도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뭐 그분이 89세인데도 쨍쨍 하시면서 뭐라고 설명할까? 걱정이 없죠. 걱정. 왜? 모든 문제 어려움도 주님이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 확고한 신념, 그 믿음 있는 걸 내가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자신 참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좀 가졌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 또는 뭐 이런 이러면 성립했었는데 왜 그렇게 힘없는 삶을 사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응답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 있어도 걱정하지 주님이 기도하면 내가 아뢰면 주님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냐? 기도실에 들어가는 게 기도실 가서 그 앞에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고 하면 문제 다 해결돼 있다면요. 그런 자들의 삶 속에는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나는 우리 주님을 한 교회가 정말 기도에 불이 붙었고 기도 응답이나 확고한 그런 체험을 하여서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주님을 간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배우지 못하고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눌릴 수밖에 없고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세상을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저도 여유는 아니고서 정말 저는 소원이 있다면 정말 이런 기도를 좀 그런 분들의 기도를 좀 본받아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제 제가 좀 이번에 가서 좀 배운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기도가 우리 배우는 왜 성경적인 기도를 배우나하냐 기도의 원칙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못된 기도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든. 제가 이번에 깜짝 나도 처음 들은 얘기인데 얼마 전에 일어난 것 같은데 거기 이제 그 이동 목사님 후임자 박정구 목사라고 성교 저희 동료 선교사인데 그분이 후임 목사 됐는데 조금은 예상 밖으로 좀 뭔가 참 안 됐습니다. 그 사모가 뭐를 했냐면 그 아내 되신 분이 아바기도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바기도라고 그 기도를 뭐냐면 아바 그렇게 계속 부르짖으면은 무슨 소원이 됐든 뭐든지 하나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앉아서 매일 그냥 모여서 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 우리말로 아버지 그렇게 울부짖으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줬습니다. 혹시 뭐 크게 유명하진 않은데 아마 그러겠죠.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그 교회가 이단으로 정지가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이단으로 정지가 되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참 보세요. 참 이게 어떻게 그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을까? 아니 아바하고 부르지 무슨 주문좀 나무 아미타불 그런 거 예를 뭐죠? 그 남미 호랑깨끼 있잖아요. 그 아시죠? 남미 호랑깨끼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앉아서 전부 남미 호랑깨끼 그것만 계속 반복하면은 뭐냐 무슨 역사 일어나고 기적이 나고 병도 나고 축복을 받는데 그걸 들어봤죠. 아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바 아버지 부르짖으면 아무 기도 안 해도 다 기도 응답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굉장히 좀 시끄럽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한쪽 그 종교연구소에서는 안디옥교를 참 이단으로 정죄까지는 결정까지 나렸죠. 제가 봐도 그 이단이죠. 누가 봐도 이단 아니에요. 뭐 그래서 소리만 지르고 뭐 하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면 하나님께 다 책임. 이거 완전 기복지 신앙일 뿐만 아니라 주술이고 주문 외우는 거고
그런 거 혹시 뭐 들어보시거나 해보시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큰 이단들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그 카모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그 소식 그 사모가 일본에 이제 65세 조기 은퇴였어요. 조기 은퇴하시고 그 사모는 더 어렵게 좀 더 나이 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65, 2, 3년에 됐어. 그러니까 몇 년 됐으니까 지금 67, 8세나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일본으로 뭐 선교사를 간다고 은퇴해서 가셨는데 사모가 거기서 심한 암이 걸려가지고 이번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셔서 안대교 와서 안대교에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난 충격을 받았어요. 뭔 충격이냐면 기도란 꼭 그래서 그랬다 나는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저는 뭐가 섬찟해졌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어쩌면 굉장히 모독 아닐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석이 그래요. 저는 모독이죠. 정말 기도야말로 기독교는 가장 중대한 일인데 마치 그냥 남미 호랑께 그렇게 외우면 모든 소원이 다 일리듯이 여러분들 뭐합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를 오용하고 하나님 모독하면 그리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 버려두시겠습니까? 암이 여러 가지 암이 막 겹쳐가지고 충직하게 돌아가셨다.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분들 잘 압니다. 그렇게 주술에 빠져서 회개치 아니하고 주술에 그렇게 계속 하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심하게 죽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가 심관성 목사라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양촌에 그 연결되어 있던 분이에요. 양촌에.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부여를 계속 강조하고 예수 부여. 그래서 내가 이제 세미나 할 때 만나서 갔던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 그분은 이제 영국 한인교회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런던에서 만나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예수 부여를 이렇게 놀라우고 예수의 피를 예수 피 뿌리면 병자 나고 아무래도 귀신도 쫓겨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는데 내가 한번 이런 간증했을 겁니다. 간증한 간증. 그러면 나한테 뭐냐면 이제 나는 예수 피를 이제 피부에 한번 적용해 볼. 예수 피를 뿌리면은 모든 피부에 잡기도 다 없어지고 빛이 나고 예수 피 뿌리고 예수 피 바르고 뿌리고 막 이러면 모든 막 끄식함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될 것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그때 잘 몰랐어도 이거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 내가 몇 달 지났어요. 이 공항에서 내가 누군가 우리 집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 오는 건데 이런데 히드로 공항에서 낚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어디에서 오시는데 멀리서 봐도요 얼굴이 환한 거예요. 아주 빛이 번쩍번쩍 나고 얼굴이 그냥 아니 백인처럼 그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영국 사람 중에서도 얼굴이 환해갖고 막 나오시는 거죠. 나는 이제 인사는 안 했죠. 아는 척 안 했지만 진짜 예수 피가 역사하기는가 보다 저렇게 뿌리고 타니까 얼굴이 저렇게 하얀해지고 참 좋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인가요? 그가 암으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를 그런 식으로 악용하고 오용하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의 피를 얼굴에 뿌리면 얼굴이 하얀해져서 여러분 그건 화장품입니까? 예수의 피가? 그런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 안 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벌 안 하시겠습니까? 안 데려가시겠습니까? 그걸로 하늘로 데려가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면 내가 막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죄는 아니고 더 나은 사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단적인 행위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걸 선포하고 아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해서 그렇게 언제 가르쳐 주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아버지 그것만 밤새워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그러나 기도를 완전히 모독하는 거죠. 예수 피를 막 뿌리면 얼굴이 휘어지고 뭐 화장품. 그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철저하게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을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6장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번 빛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 뭐니까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하시면 그는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현재 욕보임이라. 예수님의 주심을 죽으심을 모독하는 자들 용서하지 않고 그런 형벌 주시잖아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아서 우리가 축복받는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기도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모독하는 자들 어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벌하진 않겠죠. 마지막 때는. 그러나 모범으로 몇 사람들 걸으셔서 그런 처단한 하나님께서 그런 흉측한 죽음으로 형벌하시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물론 나도 아무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의롭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왜 그렇게 아바하고 부르지 모든 걸 다 지켜서 인도하는 그런 기도의 대가들이 여러가 그것도 한두 개의 암이 아니라 좀 흉측한 암에 걸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 벌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고 예수님의 보배에 오른 피가 얼마나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 고귀한 피를 화장품처럼 얼굴에 SP 하면 이러면 그게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주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피 뿌린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나 주를 간 축복합니다. 얼마나 흉측한 여러분이 저주를 받을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를 행하셨거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 저주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저부터도 이런 주술을 많이 행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나는 그걸 볼 때 가슴 아프지만 어쩝니까? 우리가 엎지른 물들 아닌가요? 우리가 죄는 용서 받아서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지옥 가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계하셔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형벌을 나는 지금도 그런 형벌을 받고 있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 가볍게 하면 안 돼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정말 진심으로 잘 알아서 성경에 따라 올바른 기도 드려야 돼.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 아멘. 주술적인 기도, 이단적인 기도하여서 여러분. 그런데 기도 기울이지 마시기 바라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돌 던져서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공동체도 그런 쓴뿌리들이 일어나게 돼 있고 이상한 것들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살려면요 그런 자들은 집안에도 들이지 말고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교제하지 말라 함이 아니라 그러려면 그가 세상 밖에 살 것이요 내가 교제하지 말라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너희 형제라고 이름 불리는 자들이 그러한 자들 이름은 잘못된 거 가질 때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들이지도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요 죽고 사느냐는 문제에 걸려있거든요. 경고를. 그래서 내가 누굴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교회에 경고 주시는 것이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기복주의 신앙 똑같은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말이죠. 이런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게 내가 다른 게 듣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독자고 여러분 단속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복음에서 떠나가면요. 우리는 사자들처럼 여러분 삼키려고 발버둥 친다. 그러니까 기도 정신 차려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고 올바른 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품고요. 또 배우고 또 뭐 기도의 원칙.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기도의 원칙이 무엇인가 붙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의 원리 좀 시간만 갖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뭐예요? 두 가지 원리. 어떻게 이렇게 응답되니까? 첫째, 믿고 의심하지 말자. 두 번째, 응? 근데 낭만하지 말고 끈질게 기도하라. 아멘. 그래야 응답됩니다. 물론 하나님 뜻 안에서 그거는 기초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셔 들어주셔 하는 것을 그걸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기도 응답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행위가 뭘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 응답 줄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 끝까지 기도합니다. 믿지 않으면 기도하다 말아요. 여러 가지 뭐 그렇게 막 우리가 막 축제할 기도해 하나님 다 들으시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그냥 우리 마음만 있어도 다 들으셔야지. 굉장히 고상한 기도 말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졸지 몰라 보세요. 자기 친구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구원받았고 50년 그러다가 50년 채도 돌아오지 않고 조지 밀러가 죽은 다음에서 돌아왔대. 조지 밀러는 그 사람 영혼을 50년을 기도해 왔다는. 끈질기. 그러면 조지 밀러는 왜 기도했느냐? 바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조지 밀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느냐 안 믿느냐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이 끈질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를 몇 번이나 드리냐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중요한 질문인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냐 그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냐 그 말이죠. 아니에요. 들여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의심해요.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끈질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기대하고 간구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 모든 것을 기초부터 다시 기초공부를 다시 해서 일생 동안 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난 주의로 간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견디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기도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기도 내가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나고 뭐 그런 것도 많이 변화되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해서 그랬을까? 난 그렇지 않다. 하나님 은혜로 그냥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 사실은 꼭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주셨다. 난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면 안 해도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기적들을 반드시 체험하면요. 여러분의 신앙, 이런 구원의 확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증거, 그것도 믿지 못하는데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 믿지는 않겠죠. 안 믿지는 않겠죠. 그러나 정말 흔들리지 않게 믿는 그 믿음이 있냐 그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지려면 사실 기도 응답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믿고 기도하는 자 별로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열심히 기도는 하죠. 상상적으로 기도해요. 아침도 기도해요. 저녁도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의 두 가지 원칙, 두 기둥으로 본다면 정말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 진짜 믿습니까?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 하나만 안 해요. 사실은. 우리 기도가 어떻게 응답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하잖아요. 응답 안 된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리라 그랬는데 믿고 믿지 않잖아요. 의심하잖아요. 그럼 뭐를 고쳐야 돼요? 믿고 의심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게 먼저 이게 여기 위에 기도의 집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끈질기 조금 기도하다 말고 그게 아니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습성을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걸 여러분 기대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지만 나는 우리는 거의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렇게 지금 유지되어 나가는 것이지 마치면 우리들 기도가 응답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우리들이 숙제의 숙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나는 막 이 문제가 싸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강력하게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되죠. 정말 믿습니까? 이런 질문 지속적으로 던져나가서 우리 모든 기도가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일치하는 기도가 되면 왜 하나님께서 21세기라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는 응답하는 것은 사실 믿음은 언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오랜 시간 침묵하실 때 가장 큰 도전 받죠. 기도하자마자 된다 그러면 뭐 누가 안 믿겠습니다. 다 믿지. 그런데 하나님 침묵하신다. 처음에는 열심히 확신 가운데 기도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질 소망이 점점 희박하여질 때 우리 믿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거의 다 무너지죠. 여기. 시간 앞에 무너져요. 우리들이. 무너집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해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은 나는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시간에 어떤 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도 작은 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하나님 무슨 위대한 믿음은요, 응답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성경도 보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은 곳에 우뚝 세우셨더라. 기다리고 마지막 때 성경에 내가 이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올 때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몇이나 보겠나, 이 말씀 뭐냐면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내가 몇이나 만나겠느냐, 그러면 그 뜻이에요. 뒤에도 설명되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유추해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의 굉장히 지금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기도 응답이 더딘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기도 응답 막 팍팍팍 제자리에 됐잖아요. 막 역사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초대교회 때 예수 믿기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령만 받으면 쉽다는 얘기는 좀 어폐가 있지만 이 마지막 때요, 정말 특징이 뭡니까? 불법이 상황하고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면 놀랍게도 기도 응답이 더딥니다. 침묵의 시간이에요. 말세는요,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역사 후퇴되고 이단의 세력은, 이단의 역사는 강력해져요. 말세에는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왕성합니까?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가 더 죽어갑니까? JMS 그렇게도, JMS 지금 뭐 정명석이가 감옥에 갇혀서 이번에 뭐 20몇 년간 선임 와서 지금 70 몇 살이니까 뭐라고 그러나 103세가 되어야 감옥에 나온다. 그렇다고 JMS가 없어집니까? 아니, 더 강성해집니다. 기적과 이석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짜들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 하는 거 가보세요. 별 희한한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점점 하나님 역사 줄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를 몇이나 보겠느냐. 주님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를 찾으시죠. 왜? 그들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건져내시고 구분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천사들이 지금 여러분 시험해보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뭐라고 시험하느냐.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응답이 더뎌도 자기들 간구하는 걸 잘 이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셔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도합니다. 왜?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는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과 거짓 믿음을 가진 자를 구분해내셔서 그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잘 기억하세요. 맥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맥락 속에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오늘도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잘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교회도 보세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짜 교회는 막 성장하잖아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막 성장합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모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다 힘들어요. 그래도 그들은 뭐합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죠. 이것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을 선포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줄어가기도 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외롭고 힘들어도요, 다른 할 수 없죠.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왜? 믿음을 아는데.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다른 복음, 다른 불을 여러분 드립니까? 아론의 아들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뭐하다가 하나님 불에 타 죽죠? 다른 불을 드리다가. 다른 불 드릴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면 우리를 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아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 불을 드리냐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참된 교회와 가짓 교회를 구분해 내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냐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응답이 안 돼도 침묵하셔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을 내가 몇이나 보겠느냐. 그런 자들만을 주님이 건져가시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 나라 간다. 예수님께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건 꿈이죠, 꿈. 가짜 믿음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가짜 믿음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서 단순히 기도만을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구원의 모든 요소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왜 그렇게 인내합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해 내신다 그 말입니다. 밑에 쭉 내려오면 이런 말이 있네요. 기도의 확신을 깨뜨리고 우리들이 끈질기게 구하는 것은 가장 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 응답의 지연에서 나오는 낙심 낭망이다. 이 낭망이 마음을 차지하면 우리는 기도 응답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곧이어 우리들의 기도는 힘을 잃고 사라진다. 2절 보면 우리 주님은 친절하게도 우리들이 낭망하지 않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하셔. 이 비유는 유명한 비유니까 뭐 설명할 필요 없지. 그래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첫째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람이 뭐라고 아유 저거 돈만 막 아는 재판관이야 나쁜 놈이야 이렇게 떠들어도 신경도 안 쓴다 그 말이. 이 사람은 하나님 심판할까? 너 어디 하나님 있어? 아이고 하나님 있으면 벼락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아무리 저놈 돈독에 올랐네 뭐냐 그런 욕을 하여도 굽방기도 않고 있는 이중적으로 그렇게 불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이 과부가 있잖아요. 과부가 아무리 탄원을 하여도 이 재판관이 들어줄 만한 아무런 근거 이유가 없다. 앞도 맡기고 옆도 맡겨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무서워서 이 과부의 탄원을 들어줄 것이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아유 난 맨날 지나가면 저거 나쁜 욕진 뭐 욕심쟁이 판사 저 더러운 놈 막 그런 욕하면 그거 싫어서 그거라도 싫어하면 그것 때문에 들어주는데 그것도 관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여도 이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이건 완전히 그냥 이중적으로 그렇게 악하고 나쁜 놈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2페이지 넘어가면 그 네 번째 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이 이 불의한 재판관의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말하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비유를 우리가 다 공부를 안 해서 그런데 비유는 굉장히 지혜롭게 이해를 접근해야 됩니다.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한 가지입니다. 솔직히 이 불의한 재판장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번 재판장이 자신의 간청을 들을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억울한 과부는 자주 가서 모든 힘을 다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소리도 질렀을 것이고 울기도 했을 것이고 재판장의 집에 가서 밤낮에 문을 두드리기도 했을 거예요. 하여간 막 쓰던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여자는 재판을 찾아가서 괴롭게 했죠. 이 자주라는 말은 이 여인이 재판장이 자신에게 주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 들어줄 때까지 그 말이야. 들어줄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자,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탄원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거절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그러나 이 과부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앞에 설명했죠. 처음에는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자주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니 골목에 가면 골목에 있고 밥 먹으러 가면 식당에도 쫓아오고 밤낮을 하고 쫓아오니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재판 매우 번거롭게 되고 귀찮게 되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통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되어 이루어진다면 이 재판장이 얼마나 심해질까. 3번 주님은 재판장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이해합니다.
늘 와서 괴롭히니 만약 자신이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불의한 재판자는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자는 들어줄 때까지 쫓아다닐 거 옳고. 성경 보면요, 성경에서 이 여자의 간청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 이런 거는 관심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그걸 보면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불의한 재판장을 움직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시달림을 받으니 어쩔 수 없이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여자의 간청을 들어준 이유는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니 라는 말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사람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자신을 번거롭게 하는 괴로움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간구한단 말이죠. 끊임없는 간청이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열매를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 비유의 1차적 핵심이 뭐냐면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떠나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과부의 끈질긴 간청처럼 낭망하지 않고 줄기차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사실입니다. 요거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기도를 올바로 해야죠. 주님이 뜻대로 해야죠. 그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데서 말씀하세요. 다른 데서. 근데 기도를 지금까지 보면요, 떡이 떨어진 친구가 왔는데 떡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친구 집을 두드릴 때 전부 기도의 핵심, 지금 주님 말하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리고 그 친구가 나와서 떡을 줄 때까지 두드려.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구하면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귀찮아서라도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이게 지금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윤리적인 살을 붙이면 안 되고 하나님 뜻에 그 해설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게 끈질긴 기도는 응답된다는 걸 지금 가르쳐줘.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간과합니다, 사람들이. 막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물론 아니죠. 하나님 뜻 안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꾸로요.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끈질긴 기도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너무 옳으냐 그러느냐, 기도에 옳고 그름에 초점 맞추지, 끈질기게 이 내가 지금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에 하나님에게 이 들어주리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뒤에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기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 여자 같은 끈질김이 없다는 거죠. 나는요, 이러면 기도에 대해서 알고 기도에 대해서 어떤 전문 지식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강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를 이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객관적으로 어떤 선입관 없이 주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주님은 의외로 뭐를 강조하셨느냐, 옳고 그름에 이시는요 뒤로 물려가요. 주님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찾고 매달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무시하는 열심과 열성의 그 핵심이었어요. 물론 이것은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마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따라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에 응답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 무조건 정욕에 따라서 육신에서 기도합니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못 받습니까? 모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이 여자처럼 또 와서 또 기도하고 열정에서 매달리고 간구하고 또 기다려서 반드시 그 응답을 받아내는 이 뜨거운 기도의 열심과 열정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없을 때 여러분 기도는 아무 소용없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기도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것은 성경적 기도이 아니야, 맨날 그렇게 옳고 그러면 따지다가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나는 결코 뭐 한 뜻이 어쨌든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바 기도 같은 이런 기도를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신의 기도, 그건 귀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사람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막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고 막 내가 막 할거 뭐 경제적인 돌파를 위해서는 건강해서 열심히 막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열심히 때문에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 경고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게 아니란 사실. 그런데 그렇게 배우고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게 뭐냐? 지금 주님이 경고하신 이 열성과 열심과 뜨거움을 잃어버리기 싫다는 거죠. 이런 계시록에는 7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교회잖아요. 무슨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온 교회가 뭡니까? 너희가 뭐야?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어디인가? 빌라델피아 교회인가? 거기 같거든. 빌라델피아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해야죠. 그럼 그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뭐예요? 너희가 거짓 선자를 들켜내고 그런 진리의 올바로 지켰고 뭔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찾지 마세요. 들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왜 빌라델피아 교회가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냐면요. 그들 진리를 찾고 이 사람이 진리에 서 있는지 뭐 있는지 그래서 이단을 골라내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고 이세벨을 쫓아내고 그래서 진리를 지키네. 진리를 지키다 본 과정에서 뭐냐 빌라델피아가 뭐를 잃어버렸죠? 사랑을 잃어버렸죠. 옳고 그름에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니까 결국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의 옳고 그름에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게 되면 뭐를 잊어버리는 기도의 열심과 열성을 부인하기 쉽다 그 말이죠. 이걸 우리가 굉장히 잘못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끈질기게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 기도에 열심히 있고 열성이 있어요. 물론 이 기도는 반드시 주님의 뜻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도의 또 다른 기초예요. 많은 분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대충 이루어질지도 믿습니다 하면 그럼 끝나는 걸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도 설명하자면 앞서 설명한 엘리야 기도를 충격죠.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 다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 비가 오고 안 오고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가 기도한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비가 내리겠다는 기도하거든요. 근데 엘리야가요 거짓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결하잖아요. 그래 마지막 때 기도합니다. 비가 내리도록.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다 합니까? 뒤에 또 나옵니다. 제가 혹시나 또 다시 반복할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가 7번을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7번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가 두 무릎 사이 여러분 이제 두 무릎 사이에 여러분 고개를 쳐박고 이러면 그 동작 가능한 줄 아십니까? 저같이 배만 좀 나와도 동작 불가능한 거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동작인 거죠. 자기 머리를 두 사이에 묻고 사이에 묻어보세요. 묻어지나요? 이런 간구를 7번이나 합니다. 7번 뒤에 뭐가 나냐? 빗방울이 조그만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나는 무엇으로 봤냐면요. 우리는 뭐를 무시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비가 오고 오지 않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그냥 비가 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세요. 그게 아니고 자기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7번을 기도하는 이 열정적인 기도, 헌신적인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좀 이게 균형을 맞춰준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뭐 뜻대로 구하는 데가 너무 초점 맞추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게 되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성과 열정이 생략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자를 사도들의 기도나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 그런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고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한 자들의 기도 응답된단 말이죠. 아까도 이런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그분 정말 기도의 체험을 수없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게 하나님 뜻이면 다 이루어지겠지. 그래 뭐 내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버지의 뜻은 다 이루어지겠지 하고 집에 가서 편안히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사모님은 그래.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양반 기도 평소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실에 가보래요. 자기 남편이 눈물과 통곡을 하나님께 기도한대. 눈물과 통곡. 나는요 이게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나는 이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올라가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뜻대로 뭐 이루어질지요 뭐 그렇게 되겠지. 뭘 우리가 왜 쓰고 발버둥 되는 거 아니죠. 뭐 이거는 기도를 모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납니다. 모든 기도에 위대한 사람들이 볼 때 뭐냐? 바로 기도에 눈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의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하면 간절한 기도가 우리는 그 목숨을 가는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입만 살아서 저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입으로는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이 과부에게서 배우라. 지금 이런 저 불의한 재판장이 이 사람이 그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구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하나님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들어주는 것도 아니야. 이 사람이 이 여자의 기도를 들어준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뭐냐? 귀찮아서 들어준 거야. 계속해서 와서 내가 억울함을 풀어달라 밤낮으로 와서 호소하는데 그것이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그럼 뭐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끈질게 와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역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의 또 다른 기둥이에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눈물의 기도를 드리더라고 말이죠. 이 두 가지가 맞춰서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 그것도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올바로 배워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작정 아까 말한 아바기도처럼 그렇게 주문처럼 이운다고 그래서 뒤우친다고 해서 열심으로 밤새우면서 아바아바 한다고 해서 남미 호랑깨 밤새워서 그렇게 하면 뭐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과 다를 것이 없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기 때문에 그냥 이룰 것을 누워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눈물의 기도를 드리더라. 주님이 지금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고 그러는 2차적이다. 여기 비유해서 2차적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페이지 읽어볼게요. 설명 들었으니까 빨리 읽게요. 이 표의 1차적인 핵심은 뭐냐? 그 통계 무엇인가를 떠나서 과부의 끈질긴 간청처럼 낭망하지 말고 줄기차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줄기차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 안 주어집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줄 때까지 이 과부는 끝까지 재판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의 부르짖음에 합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과부의 관청이 정당한 것은 이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은 이게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는 그가 자주 와서 재판을 그렇게 하는 끈질긴 강구는 이 약한 재판장까지 움직이는 강력한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 강조합니다. 4번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이 비유의 1차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들은 응답이 더디어도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어렵지 않게 성경과 우리들의 체험에서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일에 깊이 관심합니다. 물론 이 말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우리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들으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부분 엘리야 부분 내가 설명드렸습니다. 왕상 10편 42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넣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7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뭐를 필요로 한다? 우리의 간구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뭐 해야 된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왜 하나님 뜻이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니란, 우리 기도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알고 믿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 뜻에 따라 기도합니다. 그래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설명했고요. 자, 밑에 기도는 매직이 아니다. 올바른 주문 암송하면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사람들 착각합니다. 그러나 대개 모든 기도는 끈질긴 기도의 산물입니다. 주기차게 기도한 자들만이 기도 열매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는 중요한 요소는 낭망하지 않냐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한 자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낭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4페이지 볼까요?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말 언급하신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특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앞에 제가 약간 언급했지만요. 이 마지막 중요한 특성이 뭐냐? 말세의 중요한 징조는 이 세상에 악이 강성하여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인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강해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 이렇게 좀 정말로 잘못 오해하신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나는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약해집니다. 핍박받습니다. 늘립니다. 세상은 점점 강해지고 이단들은 더욱더 강해지고 거짓 선자는 더욱더 강해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좀 약해진다는 것을 계시록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마지막 시대의 그런 징조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많은 이적과 속임수를 통하여 많은 자들을 모으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 응답은 더디어지고 하나님의 침묵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바로 이럴 때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심판하고 구분하십니다.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이 기도의 부분에서 끝까지 참고 견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룰 줄 믿고 그 약속이 더디어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중간에서 다 탈락하고 기도를 멈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있는 목회자의 중요한 임무는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줘야 되죠. 참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는 참 입술에 고백이 있다고 해서 참된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참된 것이 되어지려면 오늘 예를 들자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저도 그래서 굉장히 제 자신이 두렵습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는 이런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데 나 홀로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내가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까? 믿음이 있다가 사라지는가? 뭐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내가 가진 믿음이 가짜라면 나는 이 마지막을 못 견뎌낼 거예요. 이것이 정말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점검해야 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발버둥 쳐야 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 결코 많지 않아요. 난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지금은 막 하나님 막 구원 받았다, 막 지금은 뭐 청년 충만하다 떠들고 다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두려우니까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고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평안하는 것이 더 중요한 아니잖아요. 나는 기도하면서 다른 투쟁이 아니에요. 육이 얼마나 육적인 것을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게 살아있는 세력이에요. 나는 막 기도할 때마다요. 정말 막 투쟁. 어떻게 내 안에 육이 이렇게 강한지.
이 육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하지 못하다. 어릴 때는 내가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뭐하고 관심을 그쪽으로 쏠리가는 강력한 막 그냥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우리가 이런 전쟁 가운데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좀 중요할 때 부끄럽고 두려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성경 말씀이 참된 진리고 이제 뭐잖아,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 다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이미 시작됐다면 얼마나 이게 두렵냐 그 말이에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요,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면 여러분, 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말하겠다. 그래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래 주님 보실 때 이게 최선입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전부 먹고 마시고 세상적으로 가득 찼고 그냥 적당히 교회 와서 뭐 그냥 종교적인 뭐 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마치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처럼 서로 위장하며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면 저와 이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저 영원한 저주를 받으러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 두려움이 돼야 된다 그 말. 산에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끈질긴 기도, 믿음 때문에 끈질긴 기도.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이겨나가는 건데, 주님 뭐라고 한탄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몇이나 보겠느냐. 이 믿음이 없으면 하늘나라 간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당연하게 이 마지막 때를 견뎌나는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이다. 단순히 기도의 문제. 구원은 받았는데 기도는 엉터리가 찬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고요.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들이 올바른 기도 드려야 됩니다. 정말 이게 다른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거. 자, 5번 봅시다. 거의 끝나갑니다. 그럼 주님은 오직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은 우리들이 어떻게 끈질긴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이제 비유의 클라이막스에 들어옵니다. 바로 여기에 비유의 정점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간구하는 기도는 심지어 악한 재판장 같은 자들에게도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불변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잘못된 동기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누가 듣든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도 이 기도의 원리에 굴복하여 억울한 과부의 한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 원리거든요. 이 억울한 과부가 밤낮을 가서 부르짖으니까 결국 악한 자들도 이 기도 들어줍니다. 기도를 본다면. 그래서 악한 자들도 이 기도의 원리에 굴복하여 억울한 과부의 한을 풀어줍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클라면 그렇다면 이것부터 중요한 겁니다. 악한 자들도 이 기도의 원리에 굴복하여 억울한 과부의 한을 풀어준다면 똑같은 원리를 생각해 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앞에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비유의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자, 기도에는 힘이 있어. 끈질기게 기도하고 두드리는 거 반드시 두드리고 열어져. 응답되어져. 봐. 악한 재판장도 이 여자 가서 끈질기게 두드리니까 열리잖아. 응답하잖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잖아. 이게 기도의 원리야.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열려. 그렇다면 악한 사람도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에 응답한다면 너희들을 사랑하신 선한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나가서 너희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어찌 들어주지 않게 하고 택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두드려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가져라.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몇이나 만나겠느냐. 주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악한 자들도 기도가 계속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어. 악한 재판장 보아라. 그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 들어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이 과부가 계속 가서 두드리니까 열리잖아. 들어지잖아. 악한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두드리면 들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준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밤낮 부르짖는 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 침묵을 지키는 것 같아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그러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몇이나 만나겠나. 교회는 다니지만 다 사람들이 이런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끝까지 인내해야 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이렇게 두드리는 자들의 기도를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조지 밀려는 몇십 년 기도했다고? 50년을 기도했다는 게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마지막 때 며칠 앞에겠나 다들 조급하잖아요. 다들 빨리빨리 하잖아요. 소리 와봐 부르짖으면 무슨 하늘에서 복도를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주문 외우잖아요. 뭐 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기도하고 가는 거에도 응답되지 않고 이러면 기도하고 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질 때 그래도 선하신 아버지를 믿고 신뢰해서 그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자들, 이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다른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 데리고 들어가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은 두 채예요. 그러나 이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쇠는 왜 십자가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자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조건이 뭐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들이요 정말 믿지 못하고 의심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일인 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면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알 때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십자가는 이론에 불과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리고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냐 그 말을 믿는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에서 이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아니 악한 자들도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찌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 드리는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된다면 그럼 우리가 얼마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냐 그 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고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고 있으니 어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느냐.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난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다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잘못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실지 모르겠지만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믿음이 얼마나 가짜냐 그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보면 딱 드러나는 거죠. 까놓고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서 정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매일 기도에 응답받으면서 기도에 감격스러워 사는 자를 몇이나 됩니까?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그날 우리 기도를 들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걸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기쁨과 화평 가운데 살고 있지 못하는 나도 그러지 못해 까놓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되 선하신 아버지 된다는 확신이 너무나도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놀라진 사람 머리 지식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런 놀란 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되 그러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기도만 이렇게 이상하게 잘못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믿음이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장소, 들어가 있는 장소라 그 말이죠. 왜 기도하는데 의심합니까?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믿음이 결여됐기 때문에. 아예 없지는 않겠지. 그러나 우리가 그 깊은 믿음이 없단 말이죠. 선하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머릿속에 지식에 불과하다. 난 여러분 아예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믿음은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이 불과하다.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여서, 그렇다면 우리 기도에 담대함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될 거 아니에요. 매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왜 이 기도에 놀라운 것이 응답되지 않고 있느냐? 뿌리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아버지 때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의 아버지로 여러분 진심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그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찌 여러분의 기도를 그분이 듣지 않으시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그 말이죠. 나는 정말 우리 기도에서, 나는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부분이,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난 다 구원받다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할 때 믿지만 우리 믿음이 얼마나 빈약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그 말. 이것이 바로 기도의 생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우리같이 복음 잘 몰라요. 이동희 목사님 봅시다. 그분 복음 잘 몰라요. 아까도 그 얘기해서 복음 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나는 뭐를 봤냐? 그분의 삶 속에서 복음을 본 거예요.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무슨 관계였어.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로 같은 그냥 압사당할 만한 그런 문제 속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나는 그 노인 양반 안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럼 복음을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복음 안 하셨죠. 우리는 복음 떠들지만 뭐예요? 기도하는데 의심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과 기쁨,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나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변화 일어나야 돼요. 아멘. 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돼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 아리였으니 저들이 물러가리이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 나를 핍박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저들이 도망가리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를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기도합니까? 병이 걸렸건 뭐가 걸렸건 뭐가 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내 문제 끝이다. 끝장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딱 아뢰고 마음에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뭐 잘못되어 있잖아요. 기도 혁명이 우리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뿌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얼만큼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 쉽게 극복돼야 되죠.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불신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밀어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나는 구원받고 성령 계시다면 난 그렇다 믿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불신을 내어 쫓으면서 난 여러분들이 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르겠죠. 그것은 다르겠지만 그건 저도 참 부러운 게 그거예요. 난 복음이 무엇인가 많이 고민하거든. 어떤 분들 복음 잘 몰라요. 복음이 뭔지. 그런데 복음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복음 매일 복음 저같이 복음 떠들면서 복음을 저는 살지 못한 자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 기도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날 거죠. 기도 적나라. 걱정 근심과 압도되는 문제가 있어도 그분 말 그러죠.
찬송 하나 부르면 모든 문제 내 발밑에 걱정 근심 없어. 그게 나는 믿음이 아닐까?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닐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없다고 막 낭망할 필요 없어요. 그 믿음 잘하자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믿음이 좀 잘하자 그 말. 성장하자 그 말이죠. 믿노라 하면서 떨고 믿노라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나도 그래요. 이게 보면 참 이게 너무너무 한심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 나도 굉장히 제 자신이 많이 던집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를 부끄러운. 내가 조금 변하긴 변했겠지만 다른 사람 뭐 까는 얘기도 사람도 많아졌을 것이 뭘까 그랬다 그럴 수도 있겠어. 그러나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은요, 난 아직 갈 길이 아주 멀다 좀 그런 생각. 오늘 여기 말씀 정리합시다.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간절한 기도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간절한 기도 뒤에 너머로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 사람이 간절하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간절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왜 친구 집에서 두드리죠? 두 가지 확신이 있다 했죠. 뭐가요? 첫째는 그 사람에게는 떡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에게 반드시 줄 수 있는 모든 걸 갖추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 있어. 두 번째, 두드리면 반드시 그가 열어줄 거야. 가져다 줄 거야. 두 가지 이중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렸다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슈는 두 번째야. 좀 봐라. 이 악한 재판장,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아, 사람의 평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재판장이지만 이 여자가 가서 끈질기게 두드리고 끈질기게 구하고 끈질기게 하니까 결국 들어주잖아. 기도는 이런 거야. 네가 계속 끈질기게 가서 기도하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져.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거야. 이거야 바로 악한 재판장이라도 네가 끈질긴 기도에 굴복하게 된다면은, 만약 그 사람이 선한 재판장이다, 아니 그 사람이 더욱더 선해서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이 끈질긴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나 듣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으신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1절 타서 끝까지 낭망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기도응답이 더디어도 낭망하지 말고 항상 밤낮으로 부르짖는 너의 원한을 어찌 속히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아멘. 믿음 없이 기도하는 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이 상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다음 나옵니다. 그 전에 뭐라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계속 두드리고 끈질게 기도하면 내 아들 내 딸은 돌아올 것이다. 아멘. 내 남편은 돌아올 것이고 내 아내는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은 주님 은혜로 회복시켜 줄 것이고, 우리가 어려운 경제에 있지만 주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는 건강을 얻는 것도 나는 주님의 뜻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됐든 만약에 잘못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그걸 또 막으시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교통정리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이 기도 응답에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합시다.